민수기 라바 제8편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등불.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2지파가 겉으로는 똑같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 안에 각기 다른 마음과 정체성을 담아냈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그 모든 지파의 중심에 있었던 성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7등불 메노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소를 섬기기 위해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봉헌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 랍비들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 삶과 온전한 헌신의 비밀을 발견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8장 2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라.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등잔들을 제자리에 놓을 때에는 7등잔이 모두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너는 먼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온 몸의 털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입은 옷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메노라의 7등불이 모두 등잔대 앞쪽을 향해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셨을까요? 위대한 주석가 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개의 가지 중 가운데 가지는 등잔대의 몸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6개의 가지 양쪽 3개씩는 모두 이 가운데 가지를 향해 있었다. 즉 6등잔의 빛은 모두 중앙의 빛을 향해 모아졌습니다. 랍비들은 이 중앙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6등불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을 향할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고 는 토라는 등불이요 계명은 빛이니라 잠언 623는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삶의 방향이 토라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온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작은 등불 빛이 필요하시겠는가? 이에 대해 랍비 오샤야는 한 맹인과 눈뜬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눈뜬 사람이 맹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등불을 밝혀 길을 비춰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걷는 동안 맹인은 길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눈뜬 사람 역시 그 빛으로 자신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뜬 사람이 맹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빛을 비춰준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의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랍비 예후다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등불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봉헌 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속죄의 물로 정결하게 되고 온 몸의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털을 미는 행위가 완전한 자기 비움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랍비 모세 하마이너스 다르샨 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털은 인간의 자연적인 자랑과 세속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이전의 세상에 속했던 모든 자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은 가르쳤습니다.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요제 즉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며 바치듯 아론은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랍비들은 이 흔드는 예식이 레위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살아있는 헌물이 된 것입니다. 탈무드 트라kt 세니드린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듯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모든 죄와 죽음에서 흔들어 건져내셨다고 기록하며 이 봉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첫째, 우리 마음의 등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나의 지식, 재능, 경험이라는 빛이 혹시 나 자신이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등불이 스스로를 밝히지 못하듯 우리도 토라의 빛 없이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며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레위인들의 봉헌 예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나의 옛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을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랍비 메이르는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닌 영적 변화의 상징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밝힐 때 그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메노라의 빛이 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의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불을 밝혀주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과 삶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정결하게 씻음 받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은 옛 습관들을 끊어낼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9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